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비전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아니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카일 아이들먼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땠다고요? 요셉을 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잊은 것을 완전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요셉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절망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에 주저앉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위대한 리더십 전문가가 태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태도로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왔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태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창세기 4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누구의 근심을 살피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즉 바로의 신하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의 근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억울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한 것도 서글픈데 이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남의 형편 살필 겨를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 살피기도 버거운 그 순간에 오히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에게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랐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요셉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평범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높은 데 이르도록 한다. 당신으로 하여금 활동할 준비가 되게 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을 얽어맨 것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전에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나눔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우리를 그 고난에 얽어매게 하기도 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 더 높은 꿈을 꾸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와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런 힘든 일을 지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야만 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실에 얽어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요셉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태도는 단 한 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형들에게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또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을 때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에도 요셉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인생이 남달랐던 것은 그런 고난의 현실, 우리와 똑같은 고난,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선사업가이자 작가인 클레멘스 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봄으로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꿈꾸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된 사람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아마 일대지를 들으면서 그래, 나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마음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요셉은 현실이 금방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팔려갔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겜을 지나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자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단까지 갔을 때 그런 형들에 의해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언제요?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곧 다시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이 청년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세 소년, 이 청춘의 때에 요셉은 얼마나 고향 땅을 떠나, 그것도 자기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떠나온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모든 부정을 다 눈감아줄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거짓 고소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을 때 현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꾸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마지막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요셉은 옥에 갇혀서도 또다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남의 근심을 살필 만큼 그렇게 여유롭게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옥에서 풀려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했지만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설상가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을 지난 창세기 41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몇 세라고요? 30세. 17살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요셉에게 계속 다가온 현실은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가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면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간 사람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기다림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꿈꿀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마다 기다림을 훈련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도 무섭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그에게는 결국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에게도 기다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우리는 잘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요셉은 어떻게 13년을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연약한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남다른 결심이 있어서 13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이 강한 사람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가 부정적인 현실이 엎치고 겹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아니, 이제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요셉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 창세기 39장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연약했던 요셉, 마음이 무너졌던 요셉, 우리와 같이 절망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 해서 그가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견뎠을 때 요셉의 혼이 나갔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13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13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두려운 것은 고난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익숙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즉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치고 그저 낙심하고 스스로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 13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가 왜 중요한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좀 전에 간증을 하셨던 분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의 인생에, 아예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는 인간의 힘으로 기다릴 수 없는 기다림의 훈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예배 시간만큼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돌아가서 눈앞에 고난의 현실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훈련, 그래서 목장에서 들어가고 새가족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현실을 건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절망의 순간에 꿈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 요셉처럼 설상가상의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이 카일 아이들먼의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책의 프롤로그를 쓰려고 텅 빈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무관사가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어서 글을 쓰기 전 그 일을 먼저 처리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간단한 음성 메시지에 답을 남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끔 출석하는 브라이언이라는 한 남자의 전화였는데, 그 브라이언이라는 남자는 몇 주 전 18개월 된 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하지만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먹먹해진 그는 기도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가라앉은 목소리가 소화기 저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18개월 된 아들을 잃은 그에게는 아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아이들먼 목사는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뒤 침묵으로 대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브라이언이라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만 후진하다가 아이를 쳤어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어찌다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집 밖에 나온 줄도 몰랐고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집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자기의 후진이라는 실수로 인해서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해 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게 더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그는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 가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것을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신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꿈꿀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은 내 힘으로 살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내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 그 현실을 해석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현실이 끝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주께서 그 일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의 현실에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니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히려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이 세상의 고난은 늘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로 그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고난의 현실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그 상황마저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리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적인 이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내 힘으로 안 됐고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내가 지쳤던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도 고통받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시고 나의 힘에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며 그동안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것은 그 고난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현실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적인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내 열심보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새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있는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아니 물질로 인해서, 주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선을 이루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